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2장 전체 말씀은 거짓과 악이 만연한 시대에 의인의 탄식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의인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과 또 거짓이 배역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다윗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하는 말씀으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 다윗도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노업 땅에 이렇게 큰 환란이 왔을 때 노업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살폈어요. 본인도 어려운데 또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나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분도 계시고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힘들죠. 교회들마다 다 힘듭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힘들고 또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나만 힘들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 이거는 이제 노업 땅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 왕을 이렇게 이제 더 동요를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노업 땅은 그냥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가련한 자들의 눌림은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이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재산을 다 빼앗겼고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자, 그런데 이런 남아있는 자들도 사울 왕으로 또 도액으로 말미암아 언제 또 환난을 당하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이제 내가 일어난다. 의인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응답의 말씀인데요. 자, 후렴절에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전한 지대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여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7은 항상 완전수죠. 도가니는 금이나 은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빠지죠.
그래서 7번을 집었다 넣었다 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다윗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실 노업 땅에 도액과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노업 전체를 도륙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을 때에 그런데 이 사건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마귀병에 걸려서 사울이나 그 도액이라는 자가 엄청난 짓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의인들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이나 도액이나 그리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군사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주의 종을 85명을 그렇게 죽이고 가족들을 죽일 정도면 그건 악한 영에 미혹돼서 그런 거죠. 얼마든지 마귀주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환난과 핍박의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순은같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묵상하거나 그런 사람을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 속에 불순물이 세속화가 된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7절에 보십시다. 이제 다시 여호와여 그들을 모아사 지키사. 그 노업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을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어디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까지. 그러니까 비록 그 도액이나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교당한 이들도 있잖아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건 순교당한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아쉽고 통탄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멸류관의 상급이 있으니까 잠시 이 땅에서 이제 좀 빨리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생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좀 일찍 순교당해서 그런 일이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죽음 자체가 무서워서 우리가 서로 방역을 지키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거리두기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죽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인데 죽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두렵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보존하신다. 그 순교당한 이들을 영혼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순교당한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죠. 자, 8절입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이 비열함이 누구냐면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도액 같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뱀의 혀처럼
그렇게 고자질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의 대제사장을 모함을 하고, 그리고 놉 땅 전체를 사울 왕을 통해서 군사를 다 돌이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살을 하고 뒤에서 이제 고자질한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한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칭찬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도액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열함 인생이다, 이 줄루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줄루트, 이거는 천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아무리 사울 왕이 한때 신임을 받고 뭐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높임을 받아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또 집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은 비열한 인생이다,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반절에 보십시다. 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그래서 도액과 더불어 함께 이제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함께 잠시 권력과 영화를 차지하지만 그들은 악인들이다. 역사 속에 보면 때로는 비열하고 천박한 인생이 높임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막 날뛰고 다닐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저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천박하고 비열한 인생 도액에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도액은 나중에 종말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냥 대가 다 끊어집니다. 자,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인생들은 거룩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의인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도 의인들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없어도 의인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드렸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성도들의 최고의 간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인생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인생이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고 품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